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입니다. 신약성경 317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힘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죠? 동역자. 동역자가 뭐예요? 함께 일한다는 겁니다. 힘을 합쳐서 함께 하는 게 동역자입니다. 정말 곁에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장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는 사역 중에 가장 소중한 사역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교회에서 하는 사역 중에 가장 귀한 그 사역 3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 말씀 선포라고 하죠. 말씀 선포. 이렇게 설교하는 거, 말씀을 또 배우고 공부하는 거, 이게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말씀 선포, 이것을 캐리그마라고 말합니다. 캐리그마.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이것은 교제입니다. 성도들의 교제,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말씀도 가르치고 배우어야 되지만 성도들 간에 서로 조금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봉사입니다. 봉사, 디아코니아라고 하죠. 말씀을 받고 또 교제함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이제 사회에 나가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는 그런 봉사, 이것이 교회에서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사역들이라는 겁니다. 이 3가지, 이것은 각각 어쩌면 독립적이지만 그러면서도 분리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역들입니다. 교회가 세상 공동체와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이것들 때문입니다. 이 3가지가 교회에 있다는 것이 다른 공동체, 다른 조직과는 다르다라는 것이요. 오늘은 이것들 중에 두 번째, 바로 교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신경 거의 다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마지막 부분이죠.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이 성도의 교제, 이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의 교제, 이것은 단순히 믿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인간적인 교제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교제는 성도들을 거룩함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은총에,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게 될 때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총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공동체들은 어떻습니까? 인간들이 만든 겁니다. 인간들이 어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임들이죠. 어떤 사회적인 이념이나 경제적인 이해관계, 정치적인 어떤 이념이나 신념을 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였다라는 겁니다. 학연이나 지연, 여러 가지 어떤 취미라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얽혀진 모임이 이 세상의 모임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은 어떨까요?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이 모임은 다른 자기들끼리는 괜찮지만 다른 조직이나 다른 공동체에는 오히려 위험함을 줄 때도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교회 공동체는 이런 것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런 사회적 인간적 관계를 넘어서죠. 성도의 사귐은 바로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가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모임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교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조직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뿌리가 하나님께 내려져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임과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성도의 사귐, 교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우리의 사귐,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사귀는 것, 이것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이게 세상의 어떤 공동체와 세상의 조직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교제는 우리 가운데 사시는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초대교회는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보면 몇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초대교회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표적이 그 공동체 안에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또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물건, 이것을 통용, 같이 함께 이렇게 썼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전에 모여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고, 그럴 때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던 것,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귐을 가질 때, 서로 함께 교제할 때 이런 역사들이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분배하고, 떡을 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징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타났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성도들의 교제가 없었다면 여러분 이런 일들은 나타날 수 없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죠. 제네바 국제신학교의 한 교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과연 성도의 교제로서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여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이 세상이 믿게 할 만한 공동체가 되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도 예수처럼 이 세상 속에서 고통을 분담하며 짐을 져주는 일을 하고 있는가? 교회를 향해서, 오늘 성도들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어떻게 교제하고 있습니까?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같은 교회 성도로서 어떤 교제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성도들끼리 너무나 아름답고 교제하고 아름답게 교제하고 서로를 소중히 여겨서 정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정말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섬김으로 자신의 것을 내어놓고 서로의 짐을 대신 져주는, 서로의 짐을 부담해주는 그런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 우리는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혼자 살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웃과 함께 어울려서 교제하며 살아가야만 되는 존재,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함께 어울려서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면서 함께 또 믿음 생활을 할 때, 신앙 생활을 할 때 신앙도 더 성숙하게 되고 이 땅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와 교제하며 살아가느냐,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며 살아가느냐, 이것은 참 중요한 그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신앙, 그 사람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들은 어떻게 교제해야 될까요? 우리는 교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 먼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된다,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다. 여기서 복음을 위한 일,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복음이라는 말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라는 그런 말입니다. 복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복음이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교제는 돈이나 명예나 어떤 이권 때문에 맺어지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어떤 명예 때문에 그렇게 맺어지는 교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끼리끼리 자기 마음에 내키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교회 가보면 성도의 교제를 한다고 하면서 회사의 사장들끼리만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아주 잘 사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어울립니다. 이것은 진정한 교제의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 안에서 어느 누구와도 함께 교제해야 된다는 겁니다. 수준에 맞는 사람들하고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사람이나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인종을 차별하지 않고 누구하고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고 골라서 사귀는 거, 이것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외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사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렇게 사람을 골라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만, 좀 가진 사람만, 그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교제하되 차별 없이 복음 안에서 교제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교제하되 꾸준한 교제를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교인들과의 관계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런 관계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히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꾸준한 교제를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꾸준한 교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한 번, 두 번 만나고 헤어져 버리는 그런 교제가 아니라 꾸준히 성도들은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꾸준히 교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꾸준히 교제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꾸준히 교제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먼저 그 모임 안에 돈이나 이권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끔 교제한답시고 이렇게 어떤 돈 거래를 한다든지 어떤 돈에 관련된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제를 한다면 이것은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자신의 이권을 위해서 교제를 한다면, 모임을 갖는다면 이것은 오래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돈이나 이권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누가 배신을 하든지 아니면 배신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배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이 교제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냄비 같은 형이 있죠. 냄비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쉽게 데워졌다가 쉽게 식어버리죠. 빨리 가까워졌다가 쉽게 어떤 일로 인해서 토라져 버리고 또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교제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가마솥과 같은 그런 형이 있죠. 서서히 점진적으로 이렇게 뜨거워지지만, 데워지지만 한번 달아오르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이런 교제를 해야 됩니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서서히 친해지지만 그 교제가 끝까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꾸준히 해야 우리가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 있고 또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의 교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그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바울은 잠깐 도와주고 많은 그런 교회가 아니라 끝까지 바울의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이렇게 꾸준히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렇게 교제해야 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거죠. 10절 하반절에 보면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의 관계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교제하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고 여러분 교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해병 출신이 있나요? 해병대는 꼭 그 구호를 한 번씩 외치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 성도는 정말 영원한 성도인 겁니다. 한 번 운주교회 성도는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운주교회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며 하나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교제는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나오는 그런 교제를 해야 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늘 감사했다라는 겁니다. 먼저 이것은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위해서 온전히 정말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죠. 원한, 이 어떤 마음의 원한, 이것은 돌 또는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는 물에 새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반면에 원한, 자신에게 잘못한 것, 이것은 마음 깊이 돌에 새기듯이 그렇게 새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세는 신앙인에게 결코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자세를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한, 잘못된 것은 물에 새기고 은혜는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관계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금 내게 좀 실수하고 내 마음을 좀 아프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물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나 상대가 내게 조금이라도 잘해준 것들이 있다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좋은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들이 베풀어 주신 은혜, 그것을 늘 자신의 마음에 깊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베풀어 준 사랑을 생각하며 그들과의 만남을 갖게 해준 것, 이것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살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7절 중간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베풀어준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겼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감사에 대한 아마 최고의 표현이고 고백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은혜를 베풀어 줬으면, 사랑을 해주었으면 그 사랑을 잊지 못해서 너가 내 마음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그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내 안에 너 있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해보세요 한번. 뭐 드라마에서 파리의 연인이라는 그런 뭐 드라마에서 했던 명대사이기도 하죠. 내 안에 너 있다.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성도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내 안에 당신이 있어, 내 안에 너가 있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또 성도들이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말한 것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신앙이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 모든 목회자의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든 목회자들 정말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잘 성장해 갈 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린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는 모습을 볼 때 정말 부모의 마음이 흡족한 것처럼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될 때 목회자의 마음은 흡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진실로 바라기는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이런 감사가 나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무개 집사님을 볼 때마다 참 믿음이 잘 자랐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 기도 생활을 참 잘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영적으로 더 성숙해졌구나. 영적으로 더 성장했구나. 이런 말을 듣는 거야말로 정말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늘 주님께 감사의 조건 감사의 이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제하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교제하되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하는 그런 교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금을 가지고 면회를 왔는데 그 성도들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영치금 이것을 준비해서 성도들이 가져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힘들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이듯이 목회자가 힘들 때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성도가 진짜 성도가 아니겠습니까? 특히 7절에 보면 나의 매힘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렇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변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는 걸 말합니다. 무엇을 반박합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자신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변호해주고 기도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갱그레아 교회의 패배는 바울을 위해서 늘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습니다. 패배는 바울이 우리의 자매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늘 바울 곁에서 바울을 신실하게 도왔던 그런 성도입니다. 그들은 선교 여행 중에 있던 바울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위해서라면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면서 바울이 선교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열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왔던 성도 바로 베베였습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생각나고 또 그 속에서도 기도할 만큼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는 이런 관계였습니다. 감옥 속에서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 기도가 절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할 때 그들의 관계는 더 좋은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었습니다.
돈독한 관계를 맺게 되었고 정말 그런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교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더 열심히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역시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회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성도들, 정말 연약한 성도들이 다시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야말로 가장 좋은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교제가 우리 안에 가득 차고 넘쳐날 때, 여러분, 그런 교회는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